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고요. 김문수 목사님께서 또 한국의 또 신대한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플로리다에서 한 12, 13년 목회하다가 시골에서 있다가 여기 수도권 그 도시에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김문수 목사님께 잘 챙겨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그 도움도 얻고 또 격려도 얻고 또 자녀들까지 또 잘 이렇게 챙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열심히 목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에게 대해서 또 보답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니까요. 작년에 제가 전도 얘기했는데 그 게이더스버그 롯데마트 앞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그때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반갑게 맞아주고 얘기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 여기 앞에 앉아있네. 깜짝 놀랐어요. 전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쌓여주고 지금 뭐 기도하면서 그 날씨 좀 조금 풀리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또 올해 또 열심히 또 전도해서 이 지역 가운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께 인도하는데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라 특별히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 못 받아갖고 본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깥에 이렇게 다음 주부터 미주 다니엘 기도에 강구가 붙었더라고요. 저는 2017년도에 어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을 홍성사에서 출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가 초청해가지고 CBS 가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간증 나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오림교회 또 다니엘 기대도 초청해갖고 거기에 또 강사로 참여했었고 또 몇 년 전에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또 어머니랑 같이 그 간증풀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나눴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특별한 기회 있었고 초청해 주신다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 기억나시나요? 우리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느 분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구약 성경을 요약했어요. 할머니가 애 낳은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애 낳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구약의 할머니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 할머니가 아들 이삭을 낳은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은 그렇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신학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것만 이해해도 성경 전체 다 이해한 거예요. 이삭이 또 예수님을 또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참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할머니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이를 결코 낳을 수 없는 그 몸의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에 이제 주상들 쭉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거기에 사라가 등장해요. 믿음으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믿음장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된 사라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그 믿음의 조상인 사라의 모습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내게 무슨 내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예?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국에서보다도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즐거움을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
또 세계를 또 무대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거기도 미국 중에서도 또 수도 근방에서 사는 저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기쁘다. 나는 날마다 즐겁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라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이 구절에서 즐거움의 그 히브리어 원문이 뭐냐면 에데나예요. 에데나. 많이 들어본 거 뭔가 단어가 좀 비슷해 보이죠? 에덴에서 온 단어예요. 에데나.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 그리고 행복, 만족.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을 적에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얘기는 내 인생에 무슨 기쁨, 즐거움, 행복, 만족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라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신의 지금 오늘 본문의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9세 때예요. 89세 되기까지 자녀가 없어요. 자녀 중에도 또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었을 적에 그때 사라 나이 65세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었을 적에 뭐를 약속해 줬냐면 후손 주겠다고, 땅도 주겠다고, 그리고 복이 되게 했다고 약속해 주셔갖고 아마 사라는 그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그 자식이 없었다라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우르를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기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자랐던 고향에서는요, 제 친구의 이제 가정인데요. 내 친구 아버지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그래도 이제 부자로 사셨어요. 첫째 부인이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그 둘째 부인을 맞아들였어요. 그 둘째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그 둘째 부인이 딸만 둘 낳은 거예요. 첫째 딸이 저하고 동창이에요. 그 집안에 대해서 잘 알죠. 또 아들이 없잖아요. 딸 낳으면 안 돼. 자식 중에 딸만 낳으면 안 돼.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째 부인을 내쫓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셋째 부인을 만나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조금 큰 다음에 셋째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그 아들 못 낳은 거로 인해서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걸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내 친구 어머니가 셋째 부인을 집에 데려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했는지 집을 뛰쳐나갔고 어떨 때는 어머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시골에 그 당상집이라고 상해놓고 막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무시고 막 그럴 정도로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로 인해서 고통, 괴로움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라는요, 65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또 몸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되도록이면 몸이 건강하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적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오늘 본문에 89세 되기까지 24년 동안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거예요. 아들 못 낳는 그 아내를 끝까지 지켜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요. 예? 아내를 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다는 게 참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첫 상속자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누구 생각했습니까? 롯 생각했어요. 조카 롯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향 떠나올 적에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랬잖아요. 근데 친척 중에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로 생각한 거예요. 아마 부름받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잖아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그래도 좀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하고 이제 가축이 많아져갖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가운데 헤어지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누구 생각했습니까?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는데 마음이 급해갖고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으라고. 짐승을 둘로 딱 쪼개갖고 이렇게 딱 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가 피가 흥건하겠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갖고 중간 피 위로 훑고 지나갔어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제 계약을 맺을 적에 서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져서 피가 흥건해진 것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 쪼개진 사이로 피가 흥건한 거기를 아브라함과 원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횃불로 혼자 훑고 지나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홀로,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홀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땅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 건지에 대해서 횃불 놓을 건데 다 말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라가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계속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뭐 생각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여종으로 취했던 하갈에게 남편 보고 이제 들어가라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다 보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그 결과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처음 불렀을 적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다음에 떠나면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 번역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딘지 알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금 떠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을 적이에요. 목적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인데요. 그 목적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우르를 딱 떠나자마자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거리가요 1500km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가다 보면 강을 만나요. 가다 보면 산이란 장벽을 만나요.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강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돌아가야 돼요? 뭐 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역마다 이렇게 민족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낯선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위험이 있죠. 잘못해갖고 낯선 아브라함과 사라만 둘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종들과 이제 가축까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혹여나 낯선 땅에서 침입자로 오해해갖고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을 적에 하나님 자신이 목적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목적지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 순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워싱턴 동산교회도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수요리 문답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수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뭐 어디 목적지 가고 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 뭐 만족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뭔가 하는 걸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뭐 나아지고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 알아가는 것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다가 계속 실패했어요. 사라는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 기간 동안 아들이 없는 자신의 인생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또 둘째 부인 뒀잖아요. 불인나라가. 불인나가 자녀를 계속 낳으니까 불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한나가 늘 괴로워하고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예배드리러 갈 때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상하겠어요. 사라는 24년 동안. 어쩌면 6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식에 대한 아들에 대한 소망 갖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라에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라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더불어 직접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사라처럼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요.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주고요.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떡을 정성껏 만들어 오라 그리고요. 하인들에게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제 은혜를 구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나그네가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10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인데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내년에는 그렇게 사라가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에는요, then, then은 이제 그때죠. 나그네들이 이제 방문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은 그때, then the Lord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이렇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요, 처음 부르심 받았을 적에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때를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는요, 우리가 바라는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기도하다 보면요, 삶의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 가지고 고통이나 어려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때를 정해요. 그리고 나의 때를 하나님께서 간천해달라고 뭐 울부짖고 막 얘기하죠. 그런데 나의 때가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24년 동안 힘든 거예요.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처음 불렀을 때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할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나의 때에 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때를 하나님 앞에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사라처럼 우리도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마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가요, 자신의 기쁨이 자신의 조건과 환경이었음을 11절과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런 조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쁨, 즐거움 어떻게 얻습니까? 요즘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다 자영업하는 사람 힘들다 그래요. 그런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신의 조건, 환경,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고 이거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게 가능해? 내 몸의 상태가 어떤데? 내 남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도 늙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웃는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리고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의 노쇠한 몸에 머물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죠. 우리도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기쁨, 즐거움, 행복,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보고 너의 시선을 조건과 환경에 두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 두라고. 처음 부름 받았을 적에 내가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전히 인생의 조건과 환경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줄 것이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선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10몇 년 동안 시골에 살다가 또 이렇게 도시 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요, 참 그렇죠. 이민 먹기 쉽지 않잖아요. 또 교회 개척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 상황, 그거 오늘 이민자의 생각이 어떻고 태도가 어떻고 이런 거 들으면 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면 실제로 즐거움 얻을 거 없죠. 그럼 내게 무슨 낙이 있으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매 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나를 부르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소망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냐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까 한나도 언급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자 가운데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도 가운데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제나 늘 하나님 우선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를 늘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먼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상한 가운데 그런 유다 민족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아니 남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똑같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예언 활동을 했었는데요. 더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생각하죠. 무화과 나무에는 무성해야 되고요.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많아야 되고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많아야 되고요. 밭에는 먹을 것이 많아야 되고요. 우리에는 양이 많아야 되고 또 소도 많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는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해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응답해 주셔서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 다음에 사라가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웃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 행복, 만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웃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 만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소요리 문답에 1번에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면한 문제 가운데 구원을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어렵고 정치도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불가능한 상황, 환경,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진 사이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워이턴 성도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보는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드러난다고 목사님 이 말씀 간증이 이것이 자신의 간증이에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 그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런데 또 그 간증은 또 우리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사실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갖자. 지금 그 비올라 연주하는 분은 첫째 딸입니다. 지금 오하이오에 있는 유명한 메디컬 스쿨에 지금 널싱 메이저를 하고 있는데 지금 ROTC도 같이 훈련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올라는 부전공이에요. 부전공. 세컨드 메이저입니다. 자, 박수로 찬양드립니다. 카메라 잘 찍어주세요.